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이고 은밀한 대화입니다. 계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내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맞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는 여러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그리고 감동, 환상, 꿈, 일상 중에 어떤 우리에게 이제 인사이트를 주는 것들 방편은 다양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계시를 왜 주시는 걸까요? 계시를 왜 주시는지 그 목적을 알려면 누구에게 주시는 건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계시를 누구에게 주시는지 그 속뜻을 알면 왜 주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여러 방편들을 통해서 계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걸 왜 주시고 이제 계시의 목적이죠. 또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다니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어제 읽으신 본문들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중간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이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은 계시의 선한 열매, 즉 옳은 변화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으로 한 말 4장 37절을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로 경고를 하셨고 또 실제로 허락된 기한 동안에 고통을 받았는데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고백대로 영생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방 왕이에요. 우리가 이방하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구속사에 적용받지 못하는 우리와 다른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방은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것보다 훨씬 더 먼 존재입니다. 땅이 다른, 민족이 다른 다른 나라 이방, 이 뜻보다 훨씬 더 먼 존재예요. 오늘 벨사살 왕을 보시지만 방금 설명보다 더 큰 어떤 뚫을 수 없는 철벽 같은 게 가로막혀 있고, 그 너머에 있는 존재가 이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비유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마치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멀리 있는 존재와 같은, 이방이 그런 존재와 같은 이유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와 아주 먼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런 우상 숭배 민족들의 왕 중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내려주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이방의 절대 왕은 알게 됐습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계시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계시의 진짜 목적은 변화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저 우상 섬기는 이방 왕에게도 하나님의 계시는 내려갑니다. 너 잘 될 거다, 아니면 너 벌 받을 거다, 너 소망 있다, 아니면 너는 죽을 거다. 계시에는 사실 여러 내용이 존재하지만 이방 왕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의 계시는 내려지는구나. 그래서 계시의 진짜 목적은 사는 것, 살리시는 것, 변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계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오늘 본문에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본문에는 부친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후대 왕이 벨사살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 왕 사이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어디든지 통상적인 관례는 있잖아요. 먼저 본문을 보면 왕과 귀족들이 이렇게 연회를 벌일 때는, 여기 보니까 3절에 왕후와 후궁들도 자리에 함께 있다고 나왔는데, 관례상으로는 왕과 귀족들이 연회할 때 바벨론에서는 여성들이 자리에 동석할 수 없는 게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자기 마음대로 관례를 깨고 지금 이런 행사를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되는 행동으로는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지금 이 시기가 절기로 추정이 되면서 바벨론 핵심의 그 맨파워 귀족 1000명을 두고 술자리를 가지면서 그 1000명의 마음을 선동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벨론이 점령했을 때 예루살렘 성소에서 탈취해 왔던 그 금그릇들을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셨다고 나옵니다. 이제 이런 행동은 바벨론 귀족들의 사기를 올리고 싶은 그 이유가 있겠죠. 또 이런 행위들은 자기들이 믿는 우상, 여기는 일단 벨사살 왕 이름에 들어가 있는 벨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신이었는데, 그 신을 찬양하기 위함이고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 이거를 좀 드러내기 위한 행위죠. 그런데 이제 벨이라는 가장 큰 신이 있었던 것 이외에도 바벨론이 워낙 큰 나라였기 때문에 이 벨만큼이나 큰 신을 모신 신전이 50개가 넘고, 또 말뚝이라는 그런 나라 신을 섬기는 신전도 50개가 넘고, 그 이외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신들을 모신 신당이 9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큰 신만 해도 1000개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신들을 달래준다는 표현을 쓰죠. 높여주고 위해주려고, 그러려고 지금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물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그 다른 나라의 신들의 기물을 함부로 손을 대고 그 신들의 기물을 탈취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취해서 뭐 흥에 겨워하거나 그 기물을, 성전 기물을 함부로 다루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다른 신을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위해가 올까봐
그냥 신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있어서 절대 그렇게 손을 대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지금 이 모든 관례를 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울 정도의 방종, 죄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서 벨사살 왕의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떨고 있을 때 이제 다니엘을 소개받습니다. 오늘 통독하시면서 보시겠지만 다니엘이 그 글자들을 해석해주고 나라에서 셋째가 하는 자리로 올라갑니다. 이 셋째 자리가 세 번째 3위의 자리가 아니고 벨사살 왕 다음의 자리입니다. 선대 왕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벨사살 왕이 자기를 두 번째라고 칭하는 거고 그 다음 자리가 이제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순번상 셋째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셋째로 높은 자리에 올라선 당일 밤에 그리고 벨사살 왕은 죽게 됩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죽는 내용이었어요. 계시의 내용대로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자, 다니엘서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뒤로 계속해서 갈수록 계시가 더 복잡하고 심오해서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계시들이 자세하게 많이 나와요. 아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간절한 목적이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 사람이 육체의 눈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왜 일어나는지 눈으로 보고 알 수 없는 그 너머의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게 계시입니다. 그리고 계시를 주시는 목적은 변화. 너 죽는다. 너 이제 죽게 된다. 망하게 된다. 이게 아니고 계시의 정말 큰 목적은 소망으로의 변화. 살게 하려는 변화입니다. 죽게 하려는 변화는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만 계시를 주신다.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많은 이방 땅에만 계시를 주신다. 계시의 영역을 만약에 이렇게 딱 나누어 버리시고 계시를 주셨다면 계시의 목적은 징계가 되고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속사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나오죠. 이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셔서 계시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살리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죽이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해 보세요. 마구간 그 말구유 위에 그렇게 누이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저 어디 미국의 가장 좋은 백악관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맞지가 않습니다. 너는 구원받고 너는 안 되고 너는 받고 너는 안 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차별된 데서 태어나셨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마국간의 말구유 위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계시를 여기에만 주시고 여긴 안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차별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이유는 살게 하시려는 이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내일까지 다 읽으시면 더 자세히 아실 거예요. 다니엘서는 묵시문헌이라고 해서 온통 계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바벨론 어떻게 될 거고 하늘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땅에서 그게 이렇게 된다. 대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은 계시를 받는 즉시 저 9장에 가면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다니엘은 이 계시를 딱 받고 계시를 알게 되면 그 즉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회개 기도를 해요.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있는데 바벨론은 이때쯤 되면 망하는구나. 우리는 요 정도 지나면 회복이 되는구나. 계속해서 이런 내용을 다니엘이 알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다니엘이 하는 거는 얼른
회개 기도를 해요. 내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바벨론에 대한 것도 회개를 합니다. 계시를 받고 아 그렇구나.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나쁘게 하더니 결국에 당신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아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거를 가슴에 지식으로 앉는 게 아니고 계시를 받자마자 다니엘은 얼른 기도를 해요. 나에 대한 회개, 공동체에 대한 회개, 저 바벨론에 대한 회개 전부 다 아우르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너와 나의 모든 걸 회개해요.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라는 걸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저 벨사살에게도 주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벨사살에게도 주시고 느부갓네살에게도 주셔요. 계시는 모두에게 주시는 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누구에게든지 계시를 주시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에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오늘 벨사살은 제때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통해서라도 그를 보는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은밀한 계시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죄든지 공동체의 죄든지 가족의 죄든지 그 누구의 죄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시는 모든 자들의 죄를 품고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감동으로 어떤 수단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신다면 그 즉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 알게 하시면 우리가 깜짝 놀라서 얼른 기도하시잖아요. 놀라서라도 겁나서라도 얼른 기도하시잖아요. 기쁜 일을 알게 하시면 또 잊지 않고 우리가 그거를 메모하고 항상 기억하면서 그 소망 붙잡고 가잖아요.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일이든지 공동체의 일이든지 계시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신다면 나에게 알게 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회개로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올려드려서 변화, 누구든지 회복되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참 귀한 인생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분들이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공동체와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